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인 까닭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 앞에서 흰눈과 같이 깨끗하기를 원하며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의 백성들이 주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 응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큰 은혜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설이 있습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온 세상이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이 명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독거노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행동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가 없어요. 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평범하게 행동하면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특별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죠. 이런 아이들은 병적인 아이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심리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좋은 쪽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된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를 많이 치죠. 사고 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버리죠? 문제아를 취급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제는 금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자, 이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경건의식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일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금식하는 사람들,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죠. 금식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금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금식은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소중한 것이고 가능한 한 금식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에 아주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섬김의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경건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뭐 좋은 일 하는데 하고 우리가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식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외식이지요. 이중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티를 냈습니다. 나 금식한다 하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모습을, 금식한다는 그 모습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금식의 대상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금식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을, 이걸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티를 내는 거죠. 왜곡된 거예요. 이 대상이 잘못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꾸 그것이 왜곡이 되어지고 빗둘러져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외식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선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보든 섬김과 봉사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지,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그게 거짓이죠. 이중적인 것이죠. 행동 다르고 마음 다르고,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참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를 선언하며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화를 선언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4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외식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긴 합니다만은 그 마음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 그것은 이기적인 나예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본능은 이기적인 존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족을 얻고 그래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티를 내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인정을 받으려고 티를 내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금식한다, 그거 벌써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에게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때 그 갚아주심은 더욱더 큰 것이고 더욱더 귀한 것이고 더욱더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은밀한 중에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높이시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높이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일은요, 겸손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냥 묵묵히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모함과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만 그는 입을 탁 다물고 도살장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게 되면 참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겸손히 묵묵히 그냥 주님이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니 그냥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이 다 높이십니다. 그분이 다 아래서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갚아주심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 그저 묵묵히 하세요. 그러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어려운 것들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지도 않고 나 혼자 일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하잖아요. 그냥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그걸 불평하면서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할 일 기쁘고 즐겁게 흥얼흥얼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니 기쁨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 잘하고 그러면 나도 기쁘고 보는 사람들도 감동이 돼서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